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시 축복 예배, 또 신년 예배, 또 신년 집회, 어제까지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집회 끝나고 24시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는데 좀 부담이 됩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열심히 은혜 받으셨는데 제 설교 들으시고 또 은혜 까먹으실까 봐 부담되지만 오늘 한 영혼이 오늘 말씀 듣고 또 변화받고 은혜 받으실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 오늘 읽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중간에 이 9절부터 11절이 끼어 있고요.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9절이 13절까지인데요. 이 13절 말씀 안에 오늘 9절부터 11절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 안에는 성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 신앙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부활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왜 중요한가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고 성령께서는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9절 말씀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도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시고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게 되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이미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임했고 우리 모든 육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우리의 몸은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며 동시에 부활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요 부활의 영이시다. 아멘. 성령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 사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우리의 몸이 죽게 되지만 그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고, 이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시키시는 성부 하나님,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또 부활의 성령 하나님을 증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본보기요 또 확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미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온 우리 모두들은 다 헛것을 믿은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아야 할 것도 많고 참아야 하는 것도 많고 세상으로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 못 누리며 그렇게 말씀 따라서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데, 그런데 최후에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이 끝이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복이고 무슨 기쁨이겠는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절부터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논쟁이 많든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요 또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또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되고 또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베다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거룩함, 죄를 이기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요. 또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죽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부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 더 영광된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로 나를 범죄하게 만들 그런 모든 일들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 인정받는 삶, 부유한 삶, 쾌락을 누리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요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그런 부귀영화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을 또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범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헛된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정말로 귀한 것은 내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고. 지나보면 긴 인생 같지만 돌아보면 내 인생이 정말 순간같이 지나왔습니다. 90 되신 어르신도 70 되신 어르신도 또 40 되신 젊은이도 20된 청년도 다 돌아보면 그들의 인생은 살같이 빠른 인생이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끝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올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부귀영화, 물질, 이 땅의 쾌락, 즐거움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를 준비하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지혜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최세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몇 주 전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요, 우리의 생각이 그 욕심 때문에 미혹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계속 커지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우리에게 많아지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연연히함, 이 땅의 것을 붙잡는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죄의 시작점이 되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도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모든 생각들도 떨쳐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활 신앙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젯밤에 제 삶을 돌아보는데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연말에 제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세상에서의 어떤 돈, 명예, 부귀영화, 권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 특별히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 잘하고 있다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마음 등등 아주 교묘하게 세밀하게 제 안에 다시 세상적인 욕심들이 쌓여져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들이 생겨날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을 취해야 되겠다, 붙들어야 되겠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떤 욕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순간은 내 부활신앙,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부활체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내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믿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된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을 취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에서의 욕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내 안에 그런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릴 때 자꾸만 세상의 것을 붙잡게 되고 세상의 것을 취하게 되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2011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땅의 것에 얽매여서 이것을 취하지 못해서, 이것을 붙잡지 못해서, 이것이 나에게 얻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부탁드리기는 2012년 올 한 해는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시는 그런 우리 배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삶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1절까지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내세만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도 결연하게 거룩한 삶으로 죄를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포한 이후에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시길 바라고, 내가 부활할 존재임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리시러 내려오실 때 내 육체가 새로운 몸을 입어서 부활하고 하나님과 왕노릇할 그 존재임을 늘 인식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유혹, 죄의 유혹들, 또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된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편한 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죄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습성,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갈 때,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죄의 유혹들을 더 쉽게, 더 단호하게 끊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을 부활에 대해서 할애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또한 부활하는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58절에서 하는 선포하는 말씀은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내세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권면했고, 오늘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온다면 동일하게 권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할 몸을 입으셨습니다. 부활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할 것이고 권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바라보지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나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먼 훗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 때문에 죄를 이기시길 바라고, 또 주님과 더욱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우리 교회의 주제인,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섬김과 전도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이 주제도 부활 신앙으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더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 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말씀이 흥황한 현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다고 인정하시는 복된 한 해 되어가시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죄 유혹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저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 배단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올 한 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 기뻐하는 한 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허망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또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새로운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배단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